이스라엘에 절기가 여러 개가 있죠. 그 중에서 하이라이트,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절기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몰라도 아셔야 됩니다. 왜? 오늘 질문하잖아요. 그럼 답이 뭘까요? 속죄일입니다. 속죄일. 이 속죄일은 앞에 큰 대자를 붙여서 대속죄일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그 별명이 오늘의 제목이에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요. 히브리어로 이 단어를 아마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방송에서 들어보신 기억이 나실 거예요. 욤 키푸르입니다. 이게 왜 기억이 나는가 하면 1973년 10월 6일에 제4차 중동전쟁이 일어났죠. 기억나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그때 우리나라는 뭐 때문에 이 전쟁을 기억하냐 하면 5.1 쇼크 때문에 기억을 합니다. 그날, 그 전쟁이 일어났던 날이 바로 이날이었어요. 이날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 4차 중동전쟁의 별명이 욤 키푸르 전쟁입니다. 그럼 왜 이날 전쟁이 일어났느냐? 이집트와 시리아 연합군이 지금 이날에 이스라엘을 쳐들어갔거든요. 기습적으로 이제 침공을 했는데 이날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이에요. 이날은 욤이라는 말이 데이거든요. 데이, 날. 키푸르가 우리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죠. 속죄, 속죄의 날, 속죄일, 대속죄일 이렇게 부르는 이날에 하는 일이 뭐냐? 그 특징이 너무 뚜렷해서 적군이 쳐들어오기 딱 좋았던 거예요. 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29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스스로 괴롭게 하라. 그럼 스스로 괴롭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떨 때 괴로워요? 오늘 우리 형제 좀 괴로울걸요. 밥을 못 먹었잖아요. 1번이에요. 1번. 이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의 1번이 금식입니다. 밥을 안 먹어요, 이날. 금식만 하겠어요? 금식하면서 게임하면요. 괴롭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락을 금하고 밥도 못 먹고 그리고 뭐 할 때 여러분 괴로워요? 회개할 때 괴롭죠. 그래서 금식하고 오락을 금하면서 회개하는 날입니다. 이날이. 그러다 보니 이날은 이 이스라엘 땅에는 차량도 운행이 금지가 됩니다. 딱 한 대 말고는요. 뭐겠어요? 구급차. 구급차 말고는 차량 운행이 안 돼요. 버스고 뭐고 안 돼요. 그래서 이날 이동하고 싶으면 자전거 타야 됩니다. 차만 운행을 안 하느냐? TV가 방송을 안 해요. 아 그래요? 그럼 라디오 들으면 되겠네. 라디오 방송은 할까요? 안 해요. 그러니까 그날 외국 군대가 쳐들어가기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얘들이 밥도 안 먹어, 방송도 안 해,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러고 있는데 쳐들어가면 이게 소문이 빨리 날까요? 빨리 안 나겠죠? 그러니까 쳐들어가기 딱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4차 중동 전쟁 때 초반에는 이스라엘군이 엄청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나중에는 달라졌지만요. 그렇게 별명을 이 욤 키푸르 전쟁이라고 붙일 만큼 이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많은데 그럼 이날이 어떤 날인지 우리 오늘 안 읽었지만 1절부터 한번 볼게요. 1절 보시면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언제 일입니까? 제사장 위임식 하고 나서 첫 번째 지금 원래 분향단에 향을 피우는 건 누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했어요. 대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인데 아버지 아론이 해야 되는 일을 그 맏아들 나답과 둘째 아들 아비후가 경쟁하듯이 둘이 각각 향로를 들고 그것도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들고 들어가서 죽은 사건이 일어났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사실상 이 16장은 11장이 되는 게 순서로 보면 더 맞아요. 그 사건 후에 일어난 일이니까요, 이게. 중간에 이제 11장부터 15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게 마치 끼어든 것처럼 중간에 들어가 있어요. 왜요? 나답과 아비후가 정결하지 않은 상태로 잘못 나아가다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11장부터 15장까지는 나답과 아비후 같은 일은 제사장이어야 저지를 수 있는 일이지만 제사장 아닌 사람들도 여호와 앞에는 나아가야 되니까 이런 경우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이제 알려주신 거고, 내용으로 보면은 오늘 이 16장이 바로 10장 뒤에 이어져야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때 불러놓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이거 도대체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자, 성전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성전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면 마당이 있죠. 마당에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번제단입니다. 번제단을 지나가면 물두멍이 보이고 물두멍 뒤로 천막이 하나 더 있어요. 작은 천막이, 그죠? 그 안이 성소이고 성소에서 다시 휘장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예요. 지금 여기 성소의 휘장 안이라고 하는 게 어디예요? 지성소예요. 지성소. 지성소 안에 그럼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어요. 법궤. 그럼 법궤는 이게 어떻게 생겨먹은 거예요? 출애굽기 25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119면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19면 119면 10절부터 22절까지가 지금 여기 나오는 법궤, 증거궤, 언약궤라고 부르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거 다 읽기는 지금 우리 좀 바쁘잖아요. 그래서 17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뭐를 만들으래요? 증거궤 위에 뚜껑이 바로 이 속죄소예요. 언약궤 뚜껑이 속죄소예요. 법궤 뚜껑이 속죄소예요. 죄 용서 받는 자리. 그래서 시은좌라고도 불러요. 시은소라고도 해요. 이 법궤 안에는 그럼 뭐가 들어있어요? 언약의 2 돌판이 들어있어요. 언약의 2 돌판이 들어있는 증거궤, 언약궤, 법궤, 그 궤 상자 뚜껑이 속죄소인데 그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지금 레위기로 돌아갔습니다.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성소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 지성소의 특징 때문에 아무 때나 들어가면 죽어요. 대제사장이어도 죽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일지라도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하고 지금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럼 왜 죽어요? 이유는 2절에 그 이는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이때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 이게 뭐라 했어요? 법궤 뚜껑이라 했잖아요. 법궤 뚜껑 위에 나타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만나고 살아남을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지성소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받았지만 아무 때나 들어가면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죽어요. 왜요? 여호와께서 거기 임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신대요. 이 구름은 우리가 늘상 보는 저 구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영광의 구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죽습니다. 아무 때나 들어가면. 근데 들어가야만 하는 날이 있어요. 그 날이 바로 이 날이에요. 속죄일. 그게 언제라고요? 우리 아까 읽었죠. 7째 달 10일. 이 7째 달 10일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이 아니에요. 이 유대의 종교 달력으로 따졌을 때 아까 73년도에는 그날이 언제라고 했습니까? 10월 6일이라고 했잖아요. 대개의 경우 9월과 10월 사이에 있습니다. 9월 중순에서 10월 중순 정도 요 범위 안에서
이 속죄일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그날 하루는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이날 들어오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내 들어오라 한 그날이니까 내 들어갑니다 이러면 될까요? 그러면 죽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다못해 성시장을 만나려고 해도 아무 때나 시장실에 찾아가면 만나줍니까? 안 만나줍니다. 미리 날짜 약속, 시간 약속 다 잡아야 되고 우리가 왜 만나려고 하는지도 의사 전달이 다 돼야 되잖아요. 시장 비서실하고 조율이 끝나야 시장도 그래야 만날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내 맘대로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올 수 있는 날짜 하루 딱 정해졌지만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맘대로 못 들어가요. 절차가 있어요. 그 절차가 첫 번째 절차가 3절이에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첫 번째 필요한 게 예물입니다. 예물.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백성들이 죄 용서 받도록 하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영적인 최고 어른이죠. 그렇지만 그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뭐를 드려야 돼요? 속죄제를 드려야 돼요. 속죄제. 그럼 우리 앞서서 속죄제 배웠잖아요. 대제사장을 위해서 드리는 속죄제 제물이 뭐였어요? 소였어요. 그죠? 소. 그리고 번제는요, 양. 그래서 아론이 먼저 뭐를 드려요? 숫송아지를 드려요. 속죄 제물로. 그 다음에 번제물로 순양을 드려요. 그럼 예물이 먼저 갑니다. 예물이 먼저 가는 이유는요, 예물이 흘리는 피 때문이죠. 그 피로 죄 용서 받는 게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4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자, 보통 때 제사장의 복장은 어땠어요? 세마포 속옷을 입은 위에 뭘 입었습니까? 제사장이 입는 고유한 아주 고급스럽고 휘황찬란한 옷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거 오늘은 못 입어요. 그럼 에봇은요? 당연히 못 입죠. 그럼 어깨바지 이런 것도 다 안 되겠네요. 그럼 머리에도 그 금관 안 되겠네요. 모든 화려한 것들은 이날은 하나도 입을 수 없습니다. 순수한 세마포 흰 옷만 입을 수 있어요. 머리까지도. 왜 이래요? 죄인의 자격으로 서기 때문이에요. 이날은.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사역을 표시하기 위해서 평소에는 화려한 옷을 입죠. 근데 이날은요, 죄인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죄인의 복장이 화려할 수 없죠. 그래서 지금 세마포 옷을 입고 옷 입기 전에 뭐 해요? 물로 몸을 씻어요. 씻은 다음에 옷을 입고 그럼 자기를 위해서 속죄하고 또 번제제를 드려서 헌신을 다짐하고 옷만 물로 몸을 씻은 다음에 입으면 끝나요? 안 돼요. 또 뭐를 해야 돼요? 5절입니다. 함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자기를 위해서만 죄 용서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누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들어갑니까? 온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백성의 죄를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려야 돼요. 근데 이상해요. 우리 속죄제 공부할 때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와 온 백성이 범죄했을 때 제물이 똑같았잖아요. 기억나시죠? 제사장 한 사람이 범죄해도 숫송아지, 온 회중이 범죄해도 숫송아지 똑같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달라요. 오늘은 회중의 죄를 위해서 뭐를 가지고 갑니까? 순염소 2마리를 가지고 가요. 1마리도 아니고 2마리를 가지고 가요. 그 이유가 뭐냐? 그 뒤에 나오죠. 그 뒤에 어디부터 보는가 하면
7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멘. 두 마리 가져온 이유가 있죠. 이 두 마리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청각 교육을 하십니다. 평소 때는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나 온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경우 동일하게 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것들은 절대 누구도 먹을 수 없다 그랬죠.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제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머리에 딱 각인이 되어 있는데 그것만 했을 때 백성에게 우리는 지금 기록된 성경이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펼쳐볼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복된 건지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이 당시 백성이 성경책 가지고 있었나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모세가 가르쳐 주는 거 기억을 잘해야 돼.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공부할 때 제일 빨리 까먹는 방법이 뭐예요? 듣기만 하는 거예요. 들을 때는 알 것 같아요. 집에 가면요. 벌써 기억이 잘 안 나요. 다음 날 되면요. 더 많이 기억 안 나요. 한 주 뒤에 오면요. 본문도 어디였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예요. 근데 이 당시 백성들은 기록된 성경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날 하루만큼은 특별하게 내가 너희들의 1년치 죄를 진짜 확실히 용서해. 정말로 확실히 용서해. 너희들 죄를 내가 다 용서해 하는 것을 거듭 보여주시는 시청각 교육을 특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 두 마리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는 금으로 된 항아리 안에 들어있어서 밖에서는 못 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이 한 손으로 하나씩 그 항아리 안에 들어있는 제비를 뽑습니다. 이 손 안에 어느 손에 여호와를 위한 제비가 들어있는지 모르죠.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손을 펼쳐보면 어느 것이 여호와를 위한 것인지 보이잖아요. 그럼 그거를 그 서 있는 염소 머리 위에 이제 하나씩 올려놔요. 자, 그렇게 하면 여러분 이제 알까요? 이 염소가 누구 염소인지. 잘 모르겠죠, 그래도. 그거 제비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밑으로. 일하다 보면 또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라도 알 수 있도록 붉은색 실로 만든 90cm 정도의 천으로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목에다가 그걸 매요. 목에. 그리고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는 뿔에다가 맵니다. 염소 뿔에다가. 그렇게 매놓고 이제 구별을 해요. 구별하고 이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일단 멈춤. 넌 기다려. 기다리고 뭐부터 잡아요? 여호와 앞에 드리는 이 염소를 잡아요. 이 염소를 잡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하라고 나와 있는가 순서를 다시 설명하는 게 11절이에요. 11절에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지금 이제 새롭게 위에는 대략 간략하게 설명을 한 거고 여기부터는 이제 차례차례 절차대로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잡은 다음에 우리 생각에는 송아지 잡아서 그 다음 속죄제 절차가 어떻게 했어요?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휘장에 7번 뿌리고 분향단 내 뿔에 발랐잖아요. 기억나시죠? 근데 오늘은 그렇지 않아요. 먼저 뭘 하냐? 1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기서 기억력 좋은 분들은 이거 뭔가 이상하다 하고 느끼실 거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속죄일에 대해서 배울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간다. 우리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다 그렇게 기억하고 계셨죠?
근데 그 기억이 오늘 보니까 왠지 문제가 있다. 그죠? 있어요. 휘장 안에 지금 들어가랬잖아요. 지금 피 안 가지고 들어갔어요. 뭐만 가지고 들어갔어요? 불과 향을 가지고 들어갔거든요. 이 불은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인데 이 제단 위에서 피운 불 어디에 담아서? 향로에 담아서. 그 다음에 또 뭐를 가지고? 향을 가지고. 아무리 봐도 피가 없어요, 지금. 향로하고 향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건 지성소 아니에요. 지성소 안에 지금 들어갔네요, 이미. 그럼 속죄일에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간다는 거는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속죄일에 그날 하루 들어간다고 10년이 넘도록 가르쳐도 아이들은 한 번으로 기억을 하더라고요. 한 번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날 하루 들어가요. 하루. 몇 번 더 들어갑니다. 첫 번째 들어가는 게 향을 가지고 들어가요. 그럼 향을 가지고 뭐 하냐?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자, 이 향의 목적이 지금 뭡니까? 속죄소를 가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럼 왜 가립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가립니다. 그럼 왜 죽습니까? 여호와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죽습니다. 여호와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죽는데 여호와의 임재를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기 위해서 향으로 지금 가리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맨 먼저 지금 이 불과 향을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들어가서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나와야죠. 나와서 그 다음에 14절은 어떻게 합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자, 이제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휘장 안으로 두 번째 들어갔습니다.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하는 일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뿌리는데요. 속죄소가 어디라 그랬어요? 법궤 뚜껑이라 그랬잖아요. 법궤 뚜껑의 동쪽 방향으로 이때는 위로 뿌립니다. 위로 한번 딱 뿌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속죄소 앞에 이때는 바닥을 향해서 7번 뿌립니다. 이때까지 속죄제를 드릴 때는 휘장에다가 그냥 7번 뿌렸잖아요. 기억나시죠? 근데 휘장을 넘어서 지금 지성소 안으로 들어왔을 때는 피 뿌리는 것도 달라요. 위로 하늘을 향해서 한번 뿌리고 속죄소 동쪽에서 나머지는요 땅을 향해서 7번 아래로 뿌리는데 이때 손가락에 피를 찍어서 부주의하게 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대제사장이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있잖아요. 거기 튀겠죠? 튀면 그날의 제사는 무효입니다. 그는 죽어야 됩니다. 오, 살벌하네. 그죠? 살벌합니다. 왜 이렇게 살벌하게 하십니까? 지금 이 제사는 이날을 제외한 나머지 364일 동안 무수히 드렸던 속죄제하고는 성격이 달라요. 이전에 드렸던 속죄제는 어떤 것입니까? 대제사장 개인이든지 아니면 성도들 개인이든지 아니면 전체의 죄든지 간에 그때 당시에 그 죄에 대한 것만 용서받는 게 목적이죠. 근데 이거는요 1년치를 한꺼번에 용서받는 겁니다. 무게가 365배입니다. 그죠? 무게가 달라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 피를 한번 뿌리는 것도 대충 할 수 없어요. 정확하게 방향도 맞춰야 되고 횟수도 맞춰야 돼요. 근데 여러분 긴장하면 7번 이거 내가 마음속으로 셀 때 똑바로 셀 자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어렵죠, 그죠? 그 찬송가 부를 때도요, 제가 요즘은 그런 실수를 할 일이 거의 없는데, 예전에 찬송가 부를 때도 깜빡 실수하면 4절을 또 부른다든가, 1절을 한 번 더 부른다든가, 그렇게 하는 실수를 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이제 앞에 이게 화면이 보이면 다행인데, 방송실에서 넘겨주니까요.
그게 없는 경우에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세가면서 내가 지금 몇 절을 불렀는지 실수 안 하려고 성도들은 안 보이죠. 그렇게 세가면서 부르기도 하거든요. 이날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숫자를 큰 소리로 하나, 둘 이렇게 세면서 7번 뿌립니다. 왜요? 실수하지 않으려고. 그만큼 지금 오늘의 이 행사는 위중한 행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뿌리고 그 다음에 다시 나와요. 나와가지고 15절에 또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지금 피를 가지고 다시 들어갑니다. 이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염소의 피입니다. 먼저 들어갔던 거는 누구를 위해서 들어갔습니까? 대제사장 자기를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온 백성을 위해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똑같이 속죄소 이 동쪽으로 위로 한 번, 바닥을 향해서 앞에 7번 뿌립니다. 그리고 16절은요. 어떻게 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지금 제사장이 한 일이 뭐 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지성소를 속죄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첫째, 지성소를. 그럼 지성소도 속죄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속죄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속죄해야 합니다. 지금 죄와 부정을 구별해 놓으셨죠? 그죠? 정결하지 않은 것과 범죄한 것은 다르죠? 범죄한 것만 속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지 못했던 것도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지금 속죄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이 회막을 위하여 속죄하는 이 행위가 원래 지금 지성소 안으로 피가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전에 없었죠. 근데 들어갈 수 없던 공간에 이날 하루 들어가면서 제사장 본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와 모든 허물과 부정을 한꺼번에 씻는 행위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18절로 내려가 보세요.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자, 여기 바르는 제단 귀퉁이 뿔은 어디겠어요? 분향단에도 발라야 되죠. 또 나오면 어디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죠. 거기도 발라야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뿔들에 발랐습니다. 바르고 났더니 19절에는 또 어떻게 하래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해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제단도 성결함을 받아야 됩니다. 분향단도 성결함을 받아야 됩니다. 속죄소 앞에 피를 뿌리는 그 행위를 통해서도 성결함을 이미 입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지성소만 성결함을 입는 것이 아니라 성소와 밖에 있는 번제단까지 다 성결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 그동안 속죄제 다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속죄제 우리 공부할 때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한 것이 생각나거든, 깨닫게 되거든, 누가 알려주거든 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근데 우리가 완벽해요. 우리는 범죄해도요, 모를 수 있어요. 나중에 깨달을 수도 있지만 영영 못 깨닫는 수도 있어요. 우리 왜 운전하다가 보면 가끔씩 특별히 고속도로 같은 데서 앞차가 사고를 유발해 놓고 자기는 유유히 가는 경우 여러분 혹시 본 적 없어요? 저는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자기가 사고를 유발했어요. 자기 때문에 지금 뒷차들이 막 사고가 나요.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유유히 가요. 그 사람은 아마 죽을 때까지 모를걸요. 자기가 그 사고 현장의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 인생이 그래요. 우리가 뭔가를 잘못해서 알면 다행인데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장로님들 기도 여러분들은 기억나시죠?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런 기도 주일에 참 많이 하셨거든요. 그거 참 유익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는 우리가 회개하지만 모르고 지은 죄는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죄들이 지금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겁니다. 그 쌓인 것들을 1년에 한 번 지금 대청소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집도 그렇잖아요. 평소에 매일 청소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아침 저녁으로 청소해도 청소 못하고 지나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청소 날짜를 잡아서 청소를 하거나 그게 좀 여의치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언제 드러납니까? 이사하는 날. 오, 놀랄 만큼 더럽습니다. 그죠?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그렇게 많은 제사를 드렸어도 우리가 미처 모르고 지나가는 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정결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토록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지성소와 성소와 번제단까지도 정결함을 입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지금 밖에서 기다린다는 거잖아요. 밖에서 기다리는데 이게 이제 지금은 성막이고 나중에 성전이 완성되고 난 후에는 어디서 기다렸냐? 여인의 뜰에서 기다렸어요. 여인의 뜰에서. 그렇게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까 제사장이 이 일을 행할 때 입는 옷이 평소에 입는 옷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고정관념 또 하나 깨집니다. 우리 옛날에는 어떻게 배웠는가 하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못 나오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허리에 끈을 묶어서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왜? 이 사람이 움직이면 방울이 딸랑딸랑 소리가 나니까 살아있는 거고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니까 그 줄 끌어당겨가지고 밖으로 빼내야 된다. 우리 그렇게 배운 기억이 있죠. 그거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금방울 여기 안 달려 있습니다. 금방울 없어요. 방울 소리 원래 안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좀 많네요. 그죠? 한 번 들어가는 것도 아니었고 방울 소리 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을까요? 몰라요. 누군가가 처음에 그냥 그랬을 것 같다 하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것이 나중에는 정설처럼 굳어져서 우리 다 그런 줄로 믿어버렸겠죠. 그래서 16장을 읽어만 봐도 이런 옷을 입었는데 여기 방울 없는데 의심이 생겨도 아이 뭐 방울 달았거나 뭐 이 옷에도 있거나 하겠지 뭐 이러고 이제 지나간단 말이에요. 어떤 고정관념이 하나 생겨나는 경우들이 대체로 그렇더라고요. 누군가의 잘못된 생각이 하나의 확신처럼 굳어져 버리면 그것을 다시 뒤집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 아무리 읽어봐도 지금 없죠. 우리는 오늘 그 고정관념 다 깨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결하게 했어요. 다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20절로 가보세요. 20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요게 지금 앞에 있었던 모든 절차가 끝난 뒤에 하는 일입니다.
대제사장이 물로 몸을 씻고 이 흰 세마포 옷을 다 입고 자기를 위한 속죄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먼저 들어가기 전에 뭘 가지고 들어갔어요? 향을 가지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고 그 다음 백성을 위해서 잡은 속죄 제물에 피를 가지고 다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성소만 성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소를 성결하게 하고 번제단을 성결하게 하는 이 모든 일을 다 끝낸 후에 비로소 그 뿔에다가 붉은 천을 매놓았던 염소를 드디어 잡습니다. 이게 누구를 위한 염소였습니까? 아까 아사셀을 위한 염소였죠. 그러면 이 아사셀, 이게 도대체 누굽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누군지, 이게 뭔지 학자들은 지금도 머리가 터지게 싸웁니다. 이 아사셀, 우리말로 아사셀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히브리어 그대로 읽으면 아사셀보다는 아자젤이 더 맞습니다. 아즈가 염소예요. 아즈. 그 다음에 아잘이라는 단어가 합해졌는데요. 아잘은 떠나다, 보내다, 가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염소 더하기 떠나다, 보내다, 가게 하다니까 밑에 난하의 줄을 보시면 내보내는 염소 이렇게 돼 있는 성경책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성경에 이렇게 내보내는 염소로 하자고 지금 해놓은 겁니다. 그렇지만 학자들은 누굽니까?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싸우느냐? 이 아사셀 염소가 첫 번째 죄의 주인인 아자젤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설이 있어요. 죄의 주인인 아자젤을 말한다. 이 아자젤, 이게 그럼 어디서 왔냐? 유대전승에서 왔습니다. 유대전승 중에서 에녹서에 보면 이 아자젤이라는 이 사람은 아니고요. 이게 누구냐 하면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해요.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인류에게 홍수 전에 가르치면 안 되는 나쁜 것들을 가르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남자들에게는 무기를 만들고 전쟁하는 기술을 가르치고 여자들에게는 화장, 특히 눈화장. 대번에 이해가 확 되죠, 여러분. 화장 중에 제일 심각하게 유혹하는 데 쓸 수 있는 화장이 눈화장입니다. 눈화장 하는 법, 또 장신구, 팔찌 같은 장신구 만드는 법, 뭐 남자를 유혹하는 법 이런 것들을 가르쳤다고 해요. 유대 전승이지 정경에 포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학자들이 싸웁니다. 근데 그렇게 보기 때문에 죄의 원래 주인에게 돌려보낸다 이렇게 보는 해석이 이제 첫 번째 해석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석은 아니다. 이 온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을 나타낸다 하고 보는 게 이제 두 번째 해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석은 아니 이것도 저것도 다 아니야. 그럼 뭔데? 이 염소를 그 사람이 없는 광야에 가서 거기서 버리고 오잖아요. 지금 광야를 40년 돌 때는 광야에서 버리고 왔고요. 나중에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유다 광야 끝에 몬타르산이라고 있는데 그 산의 언덕에 가서 이 염소의 눈을 가리고 염소의 손발을 묶은 다음에 염소를 뒤로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떨어뜨려 죽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떨어뜨려 죽인 그 자리, 거기를 말한다. 이렇게 세 가지 큰 학설들이 있어요. 이 중에 뭐가 정답이냐?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각각 적어도 한 가지씩은 맞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고로 지금 젊은이들이 하는 게임에 보면 아자젤이 다 악마로 등장합니다. 참고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면 아론이 그의 두 손으로 머리에 안수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입니다. 큰 소리로. 이것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전에 속죄제 염소를 잡을 때는 안수 안 했나요? 속죄제 우리 공부했잖아요. 안수합니다. 그럼 여기 지금 16장에서는 왜 안수했다 소리를 왜 안 하냐?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다 안다고 생각하고 속죄제나 번제 다 안수를 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기록을 안 해놓은 거고, 이 염소, 아사셀 염소, 다른 점이 그럼 뭐예요?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큰 소리로, 누구라도 들을 수 있게 큰 소리로 아뢰고, 그 다음에 미리 맡긴 사람에게 이거를 광야로 데리고 가라 하고 이제 넘겨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염소를 데리고 어느 문으로 나가느냐 하면 동쪽 문으로 나갑니다. 왜 동쪽 문으로 나갈까요? 유 집사님은 답을 아실 것 같아요. 우리 금요일에 살펴봤던 것도 동쪽으로 가는 건 이유가 있었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방향이었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럼 왜 동쪽이 멀어지는 방향입니까? 이 성막을 지을 때에 출입문이 어느 방향에 있었습니까? 동쪽에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성소, 지성소는 어느 방향에 있었습니까? 서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거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해 지는 쪽으로 들어가서 해 뜨는 쪽으로 나온다고 말씀드렸던 거 생각납니까? 예,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생각하는 그 방향으로 들어가서 죄 용서 받고 다시 살아나는 방향으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염소도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동쪽으로, 유대 광야 쪽으로 계속 갑니다. 이때 떨어진 거리가 12km 정도라고 하거든요. 12km 정도의 그 먼 길을 이 염소를 끌고 갑니다. 그 염소를 끌고 가서 그 정해진 장소에서 이제 눈을 가리고 그 끈을 이제 바위에 묶어 놓고 그 중간에 이제 잘라가지고 염소를 밑으로 떠밀면 묶여있던, 바위에 묶여있던 남아있는 끈이 흰색으로 변했다고 해요. 그럼 그게 무슨 표시입니까? 너희들의 죄 다 용서됐다 하는 표시겠죠.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요 절차까지 마치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뭡니까?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보세요. 속죄제 드리고 번제까지 드리고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뭐만 드리고 들어갔던 거예요? 속죄제만 드리고 들어갔던 거예요. 왜요? 죄 용서 받았다는 확증이 와야 되거든요. 그 죄 용서 받았다는 확증이 언제 와요? 아사셀 염소까지 처리됐을 때 오죠. 그래서 그것까지 끝났을 때 비로소 옷을 갈아입고 나와서 뭐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번제를 먼저 드리고 대제사장이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한 번제를 또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5절 보면 아까 잡아놨던 속죄 제물 기름을 아직 못 태웠잖아요. 그 기름을 제단에서 불살라요. 그러면 기름만 태우면 됩니까? 속죄제는 지금 이 성소 안으로 피를 가지고 들어간 고기는 아무도 못 먹고 전부 다 불태워야 되는데 그것도 진영 밖에서. 그래서 그 뒤에 26절, 27절이 이어집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이 밖으로 내다가 불사르는 장소는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니까 감람산 꼭대기. 감람산 꼭대기, 그 감람산 정상에서 항상 일정한 그 장소에서 불태웁니다. 그렇게 불태우면 28절 내려가면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비로소 진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이날 속죄일의 모든 행사가 끝이 나는 겁니다. 이 속죄일은 그래서 온 백성에게 매우 긴장된 하루입니다. 이날 죄 용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죠. 이게 백성 전체의 죄가 용서받지 못한 거면 백성에게 뭐 전염병이 나든지 전쟁이 나든지 무슨 일이 생기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만약 대제사장 개인에게 문제가 있는 거면 대제사장 혼자 죽고 말겠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속죄제, 대속죄일의 속죄제를 지내기 전에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만약의 경우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다음에 네가 이 일을 맡아라 하고 2인자를 세우고 이 일을 행합니다. 그럼 대제사장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 오늘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나 죽으면 내 일을 맡을 사람 하나 세워놓고 지금 이 일을 하러 들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긴장된 하루입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은 이 일을 하기 전에 일주일 전부터 이 성막 안에 들어와서 삽니다. 성전 안에. 거기서 일주일 전부터 이거를 계속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장로들을 불러다가 성경을 가르치고 그 일을 하면서 일주일 내내 준비하고 드디어 이날 이렇게 그 바위에 메어 놓았던 그 붉은 천이 흰색으로 변하는 것까지 끝난 뒤에 기쁨으로 번제를 드리고 그 후에야 비로소 모든 일이 끝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죄 용서의 기쁨을 가지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긴장으로 시작했지만 기쁨으로 끝나는 하루예요. 기쁨으로 끝나는 하루. 뭐가 일어났기 때문에요? 죄 용서가 일어났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많은 절기들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요? 바로 이 속죄일, 대속죄일이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국민이 이날 하루 뭐 한다고요? 금식하고 오락을 금하고 회개하면서 이 모든 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그러느라 뭐도 안 나온다고요? TV나 라디오 같은 방송도 안 나오고 거리에는 차도 안 다닙니다. 그럼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타고 다니면 되겠네. 돌날 나옵니다. 그런 날이 이 날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은 해마다 반복해야 했어요. 해마다 반복하면서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이 1년치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어요. 용서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대제사장은 대리자까지 세워놓고 이 날을 맞이해야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 용서 이미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의 죄는 용서 받았습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이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하루는 비록 우리 꼬라지는 형편없을지라도 우리를 보면 한숨만 나올지라도 우리의 이러함을 다 알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기가 막힌 일을 다 해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하나님과 눈 맞추고 기쁨으로 하루를 마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굳건한 믿음 위에 서셔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